들자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금요일에 저녁에 모여 함께 한 말씀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부 사역으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초등부 부장 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났던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을 하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봤던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교육부서에 대한 기억은 개척하기 전에 짧았던 초등부 생활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부 부장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떨렸는지 정말 덜덜 떨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부장 선생님과 만나고 앞으로 이제 부서에 대한 계획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하다 중간에 처음 듣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작성해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젠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던 거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막 전역했던 25살에게는 이 아젠다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본 단어였고, 그 순간 머리는 복잡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고 태연하게 예 알겠습니다 대답한 후에 헤어지고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장 선생님께서 회사에서 사용하시던 그 단어나 표현 방식들을 사역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핸드폰을 들어서 찾아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한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변했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언어였더라고요. 자동차는 부릉부릉, 핸드폰은 여보세요. 핸드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보세요라고 부릅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 행동을 그냥 고기를 구워 먹는다가 아니라 칡고기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자일리톨 사탕은 알록달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한이가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면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돕는데요, 알람 맞춰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꽥꽥 맞춰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찾을 때 내 핸드폰 어디 갔지가 아니라 내 여보세요 어디 갔지?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는 그의 책 논리 철학 논고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는 곧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들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되고 삶 가운데 표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표현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내면의 거울과도 같은 것인 것이죠. 신학생들에게도 언어가 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너는 왜 이런 잘못을 하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기가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정리했니? 생각 정리해봤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널 위해 걱정할게, 생각할게 라는 표현 대신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말을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신학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어떠한가, 우리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말과 표현을 통해서 은연중에 계속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그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을 내뱉는가, 우리의 생각을 어떤 언어의 그릇에 담아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는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을 겨우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언어를,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방인이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옷으로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기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언어의 뜻을 모르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언어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믿음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세상 속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언어들을 통해서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에 등장하는 신앙의 단어들은 바울 서신의 다른 곳과 병행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한다면 아들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입양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고아이며 죄의 노예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법적인 아들이 되어 입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관계,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입양과 아들됨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남성과 여성 성도 모두를 아들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자녀들로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이 아들됨, 특히 양자가 됨은 유산 상속과 확실한 신분과 권리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대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지금 아들됨은 단순히 아들, 남성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이건 남성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안에서 입양은 귀족과 유력자의 선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양자됨이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복제품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 그러기에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을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자를 양자로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속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뛰어난 몇몇에게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양자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자됨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거나 여러 정치적인 이유 안에서 파양되기도 했기에 그리스 로마 시대 안에서 양자들은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 늘 가시방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종들, 노예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극히 평범한 자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는 그 시대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인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양자됨은 세상에서 말하는 양자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양자는 파양될 수 있었지만 입양된 후에도 자기 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은 양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옷을 입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팀 켈러는 그의 저서에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에 대한 4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죠. 이는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계급이나 민족 집단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의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옷은 어떠한 소지품보다 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옷의 보호를 받게 되고 어딜 가나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옷에 따라서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모습과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입고 그 의복에 맞는 행동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팅켈러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옷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는 것처럼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실 그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들 예수님을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입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4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 입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살아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아들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각기 모습도 다르고 처한 현실도 다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될 수 있는 수많은 생각에 혼잡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 모든 분열 앞에서 단 한 가지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은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신분과 출신과 성별로 나뉘어져 있던 그 시대를 변혁시키는 삶의 태도였던 것이죠. 그 시대를 사는 그 누구도 이러한 삶을 꿈꿀 수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꿈과 같은 공동체를 실현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단어의 깊이와 그 넓이와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의 옷 입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은 우리의 삶의 세밀한 모든 순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선언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고 꿈꿀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꿈꿀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며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계를 부여받은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지한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점점 더 부모됨의 무게를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선물로 받은 빵이 있어서 빵을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요. 그 빵이 잘려 있는 식빵이 아니라 큰 식빵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을 잘라서 좀 자른 다음에 지한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지한이가 반을 자른 걸 보자마자 들고 가서 이빨로 뜯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먹지도 못할 양을 욕심부리면서 막 뜯어먹고 있기에 멈추게 하려고 이게 손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빵을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아시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무슨 성대모사 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웃음이 터져서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이걸 봤지 생각해 봤더니 저하고 제 아내가 서로 장난칠 때 서로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놀기도 하는데요. 그 지한이가 그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가 은연치도 않은 어떤 이상한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순간들은 또한 아이와의 대화의 순간들은 아이는 그 순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 생각을 통해서 내뱉는 말들 하나가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아이의 세계가 형성되듯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대화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세상 속에 성도로 살아가야 하며 세상을 담아내기도 급급한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언어 속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길들여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세상의 한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와의 생활과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통하여서 세상을 해석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꿔나가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편 28편을 보시면 하나의 시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으며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귀를 막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시인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노래를 바라보게 되면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28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그전까지는 부르짖을 때 귀를 막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과 극심한 악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28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삶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대화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언어를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을 변혁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